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친구가 되시고 우리 가는 길에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2020년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복을 빌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서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우리 모두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고 또 축복하는 것이 또 우리 새해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빌어주면 또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를 갈망하면 그냥 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그 복,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촌이 존재하게 된 분명한 그 존재하게 된 그 근거를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정말 복받는 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이미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보았을 때는 혼돈과 공허감이 가득 찬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빛이 생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살맛나는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창조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생기고 또 셋째 날에도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기며 창조 넷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창조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늘에 있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의 짐승과 또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더없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다면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행복한 나라를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진정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인생들은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걸 생각하고 때로는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멸망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다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참빛으로서 창조 역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그 창조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절망길로 불행의 길로 다가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탄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보냈는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참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친히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란 뭡니까? 그저 주는 걸 말아요. 더 없는 복을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은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다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잘못된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은혜로 인하여 더 없는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쫓아간다고 복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집을 쫓아간다고 집이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붙잡는다고 해서 사람이 붙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고 환경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심지어 우리 운명까지도 따라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요한복음 2장에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래도 우리의 삶 속에 나름대로 계획하고 꿈꾸는 바가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준비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 말씀이 육신에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을 통하여 누리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년이 바치는데 누구 입에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부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도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향하여 넌 너의 본토,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던 것처럼 요셉의 가정에도 얼마나 여러분 죽음의 칼날이 그 가정이 유업을 했습니다. 헤롯의 유업이 있었고요. 예굽이라고 하는 그 타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타양살이, 아니 타국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의 환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결국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며 나아간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빈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을 빌 수 있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바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사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이 사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